2025년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7번째 꼭지는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먼저 몇 절을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가리킵니다. 근데 에브라임 10지파, 에브라임과 9지파, 곧 10지파가 유다와 결별할 때부터 보지 못한 무서운 날이 그들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곧 북왕국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주전 72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포로로 끌고 갔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남자들 그리고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의 남자들을 끌고 와서 북왕국의 여자들을 데리고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혼혈 인종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그 에브라임의 땅 그리고 아람의 땅 어떻게 되는가?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작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경작을 위한 기후가 바뀌어서 경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풀이 자라서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이 예언은요 메시아 예언으로 널리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예언하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것은 그냥 젊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선악을 아는 나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7, 8세만 되면 옳고 그름을 좀 분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7, 8년 내에 두 왕의 땅, 곧 에브라임과 그리고 아람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국을 굉장히 괴롭히는 두 나라는 북한과 중공이라고 봅니다. 러시아는 간접적이죠. 러시아하고는
우리가 적절한 경제 거래도 있었죠.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아주 깊숙이 침탈했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침탈했냐면요. 중국 학생들은 6등급이어도 의대 들어갈 수 있고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등급이어도 안 돼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그런 얘기를 직접 하는 걸 들었습니다. 먼저 중국 학생들한테 장학금 놀아주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은 한국 학생들한테 준대요. 그게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의 현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화여자대학교에 문의해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직접 하는 걸 들었으니까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 젊은 대학생들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한국을 괴롭히는 두 왕의 땅, 곧 북한과 중국이 수년 내에 황폐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공격해서가 아닙니다. 중국의 현재 주석은 201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죠. 그 중국의 비밀이니까는요. 만약에 2017년이나 18년에 정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대만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잘 국방을 다진 건 아니지만 대만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만도 미사일을 중국을 향해서 날릴 겁니다. 저는 중국이 그 산샤댐이나 그 위에 있는 또 더 큰 댐들이요. 이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을 날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제일 쉽죠.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고 뛰어나다면 그런 것들을 다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땅에 낮게 깔려서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은 잡아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대만을 섣불리 침공했다가 중국의 댐들이 무너지고 파괴당해서 댐들이 무너지고 중요한 산업시설들이 파괴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그냥 대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정말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르죠. 할지도. 네. 저는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북한과 중공이 수년 내에 아주 황폐하게 될 것을 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다만 7장을 읽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계시를 느낍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14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땅이 황폐하리라.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의 땅이 수년 내에 황폐하게 되리라. 이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네, 또 군사지정학자면서도 미래학자인 프리드만이라는 분은 2040년경이 되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을까. 한국 땅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한국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현재의 중국이 여러 개로 분할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자 자기는 2040년까지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건강관리 잘해서 프리드먼의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아남아서 한번 보고 싶어요. 두 왕의 땅이 수년 내에 황폐하게 되리라. 16절 말씀이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해석되어서 제목으로 잡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흔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나라, 곧 북한과 중국의 땅이 수년 내에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이 계시가, 이 해석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 이 종은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프리드먼 박사처럼 2040년까지 살아서 이 예언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이 계시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